저는 60평생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청년들은 20대 아니면 중초반 아니면 또 30대를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이는 있지 않네요. 있지만 각자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달려나온 나의 인생이 내가 개척해서 내 뜻대로 움직이고 왔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서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절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멋대로 살고 어떻게 계획해도 자기 뜻대로 어쩌다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우리의 스스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섭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정권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정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속된 삶이다 합니다. 그리고 구속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억압이나 우리를 또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여기엔 보호도 있고 인도함도 있고 평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다 들어있다는 거. 어디 안에? 하나님의 사정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가 걸어가고 내가 계획대로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택함받아 부름받은 백성들은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계획들이 내 뜻대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뜻이 일치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뜻이 바로 합치가 되어서 그 뜻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쩌면 우리가 불가능해 보여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이 불가능한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내 계획하는 일들이 무모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 같아도 또 무모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뜻이 일치가 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움직이심의 뜻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 삶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기대하면서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여기에서 맡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삶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들이 한두 건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바로 엄습해 올 때마다 어떤 때는 당혹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버티기조차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 평강을 느끼고 나름대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거기에는 맡김에 있다는 겁니다. 맡길 때 그 안에서 능력이 내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맡긴다라고 하니까 이 맡김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맡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움켜잡고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쟁취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내려놓고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더욱더 귀 기울여야만이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죄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내가 하리라로부터 시작된 것이 죄의 출발이었습니다. 원래 이 마귀는 하나님의 천사로 부름받았어요. 천사로 하나님 앞에 창조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바로 내가 하리라는 이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김을 받았던 것이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최초의 죄의 출발의 근원이 마귀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은 천사들이거든요.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의 업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쫓겨난 이 계명성, 이 천사들이죠. 어떻게 해서 떨어졌고 어떻게 쫓겨나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사야는 밝혀주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하나님의 뭇별 내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죄의 출발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출발은 달라요. 이 겸손과 구원의 출발은 다른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입니다. 마귀는 내가 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고백되어지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바로 내가 하리라는 말이 안 납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전폭적으로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걸어가신 아버지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맡김의 능력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겸손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노력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맡기지 않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이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삶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한 믿음으로 무거운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러면서 참된 평화를 얻는 사람이 이 겸손한 사람의 맡김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그 겸손한 그 겸손하게 맡기는 것은 맡기는 자의 모습의 반응은요 언제나 그의 안에는 평화와 누림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맡김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게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급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보다는 문제가 먼저 앞에 보여요. 이 어려운 상황이 먼저 앞에 보여요. 그러면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앞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마음에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다 보면 그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서 모든 실수와 실패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예수님의 겸손한 기도는 결국은 뭡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인류의 죄의 짐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 있는 능력이 그 맡김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의미에서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능력을 얻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맡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는 이 맡김이지만 이 맡기는 것은 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맡기는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맡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맡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맡김이라는 것은 무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맡기는 것은 무능력이다라고 많은 사람은 생각해요.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럼 물론 무능력하고 부족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하나님이 얘기까지 말씀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미련한 것만 못하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강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약한만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맡겨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맡겨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권고하심이다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순종에 따르는 가운데서 가장 어떤 사람이 순종을 하느냐? 맡기는 사람이 순종한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은 똑같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라고는 이 인류를 향한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서도 인간적인 변에서도 두려움이 앞선 거죠.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맘대로 마옵시라고 하는 그 기도 전에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무거운 짐이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라지길 원합니다. 이제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철회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맡겨드렸을 때, 그때 맡길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종의 자리까지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맡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맡김에는 능력이 있고,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응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응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도 뭐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모든 사건 속에서 기적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구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믿음이 뭐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순종하고 신뢰할 때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앞으로 2022년도를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도 목사죠. 저도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있지만, 막상 큰 일을 앞에 당하면,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당하면 앞이 캄캄해요. 그리고 문제가 보여요. 그러자면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데 뭐냐? 똑같이 문제 앞에서 똑같이 걱정하고 앞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다가 바로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마음에 어떻습니까? 담대함을 얻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신뢰 관계가 일치점이 도달하게 되면 그 모든 맡겼던 문제들이 실타래가 풀려지듯이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평화의 능력이 그 안에서 경험된다는 거죠. 그래서 맡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이 맡김을 통해서, 계속된 맡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맡김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몸소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는 예측할 수 없죠. 4차 산업시대 이미 접어들게 됐고,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무시한 이 고도의 기술력 속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시대를 따라갈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등바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발달되고 아무리 고도의 4차 산업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라고 주장하지만 그 모든 그들의 학문이나 모든 기술력은 자꾸 바뀌어지고 달라지는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없고 달라진 적이 없는 오직 유일한 진리는, 그리고 우리 믿고 신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말씀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길 때 이런 어려움 틈바구니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여유를 얻게 되고, 이런 어려운 틈바구니 속에도 숨을 쉴 수 있도록 자유와 평강을 주시고, 자유의 그런 하나님의 또한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여유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맡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맡기십시다. 자꾸 맡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맡김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떤 문제 앞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10여 년 동안 맡김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쏟아낸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여 년 동안 고난 속에서 그의 맡김을 통해서 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내가 맡겼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어서서 앞으로 우리 미래를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승리자의 발걸음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